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잔치의 비유이죠.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대하였는데 그 초대한 사람들이 오지 않자 그 잔치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자격 없는 자들을 강권하여 부르는 장면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떤 배경 가운데 주어졌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4장 1절부터 이어집니다. 14장 1절에 말씀하기를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는지라. 이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엿본다라는 말은 그냥 숨어서 저 사람을 숨어 지켜본다는 것이 아니라 저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지켜보고 그 사람의 책잡을 행동이 있는가를 관찰하고 살펴보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이야기가 진행되기에 좀 좋은 무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이죠. 안식일은 창세기부터 언급되는 중요한 주제이며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까지도 성경에서 주로 나타나는 큰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서를 보면 안식일과 관련하여서 예수님과 바리새인 간에 상당한 충돌이 종종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제 이 천국 잔치 비유도 결국에는 참된 안식으로 들이시는 자가 어떤 자들인지를 참된 잔치, 참된 안식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 바로 앞부분인 7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잔치와 관련한 2가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먼저는 초청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초청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먼저 7절에서 11절 부분은 초대받는 사람에게 잔치에 가서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단순하게 인간관계에서의 어떤 교만함, 예의 범절 이런 것을 가르치시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들 바리새인의 내면에 있는 영적 교만을 지적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그들 스스로 높은 자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들 스스로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나 정도면 신앙적인 면이나 영적인 면이나 탁월한 자라, 존경받기에 합당한 자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잔치에 들어가서 상석에 올라가 앉는 것이 이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태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 높다고 생각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며 오히려 능력이 없는 자, 비천한 자들이 높임을 받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잔치를 베푸는 사람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잔치를 베풀 때에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그 잔치를 베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답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누군가를 초대할 때에 그 나중에 자기도 그런 보답을 받을 것을 염두하고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들을 초청했을까요? 자신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초대했을 것입니다. 자신과 친분 있는 사람, 유력한 사람, 명예와 권력이 있는 사람, 그러니 내가 베푼 것 이상으로 나에게 보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초대한 것입니다. 자기가 준 것 이상은 아니어도 적어도 내가 베푼 것만큼은 나에게 돌려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초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 마음에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내 것만큼은, 내 소유만큼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이기적인 마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답을 할 수 없는 자들에게 잔치를 베풀라. 그것이 참된 사랑이며 그것이 참된 희생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준 만큼 받고자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태도였다면, 계산적인 생각이었다면 이와는 달리 천국은 값없이 아무것도 베풀 수 없는 자, 갚을 수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 7절에서 14절까지의 짧은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타이밍에 한 사람이 대뜸 이렇게 말을 합니다. 15절,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예수님의 말씀을, 비유를 듣고 있더니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있던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1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있던 사람이었을 것이고 아마도 바리새인과 비슷한 급의 사람이었겠죠. 초대를 받아서 갔으니. 그리고 1절에서는 그들이 예수를 엿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가 예수님의 이 비유를 쭉 듣더니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말은 당시 유대인들의 의식,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의식을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온다면 그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자의 이 말은 나도 그런 나라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소망을 표현하는 말이 아니라 나는 이미 그 나라에서 참된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는 자신감 속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반응이 24절에 나타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기서 너희는 그 잔치 자리에 있는 바리새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전에 청함을 받았던 자들은 그 자리에서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강하게 선언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의 말 자체가 아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 그 나라 잔치에서 참여하는 자는 그곳에서의 참된 안식을 누릴 것이며 참된 기쁨과 평안함, 행복,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서 누리는 모든 기쁨은 이 세상 나라에서 먹는 떡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충만과 행복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의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됨을, 기쁨을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복됨이 무엇인지 16절부터 나타나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합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잔치할 시각이 되자 청하였던 자들을 보냅니다. 당시 유대인의 관습은 잔치가 있으면 잔치에 2번 이렇게 초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잔치가 준비되기 전에 초청장을 먼저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잔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초청장을 보내는 것이고, 2번째 초대는 잔칫날 당일에 잔치가 다 준비되었으니 와서 먹고 마시며 누리십시오라는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본문에서의 초청은 2번째 초청인 것입니다. 갑자기 부른 초청이 아니라 이미 오기로 한 사람들에게 다시 가서 잔치가 다 준비되었다고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모든 잔치를 다 준비해 두었는데 그들이 잔치 당일에 그것을 취소한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러한 사람들의 태도를 가리켜서 당시 관습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것은 일종의 사회적인 모욕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의 핑계가 이렇습니다. 3가지죠. 우리가 잘 아는 밭을 샀으니 못 가겠다. 소를 샀으니 못 가겠다. 결혼을 했으니 못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들을 잘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밭과 소는 이미 산 것입니다. 그러니 이미 그 밭을 살 때에는 이미 그 밭의 상태가 어떤지를 다 살펴보아서 샀을 것이고, 소 10마리를 살 때에도 그 소가 튼실한지 건강한지 일을 잘할지 다 살펴보고 산 소들입니다. 이미 다 알아보고 샀으니 이미 내 것이 되었고 굳이 지금 굳이 오늘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가지고 우리가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3번째로 거절한 사람, 결혼을 했으니 못 가겠습니다 라는 이 사람의 경우에도 이 신명기를 보면 결혼을 한 사람의 경우에는 뭐 군대나 어떤 공적인 직무에서 면제를 해주는 일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했다고 해서 어떤 사회적인 친목 도모에서조차 면제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의 결혼식, 그 사람의 잔치를 생각을 했을 때에 이 2가지 일이 급작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잔치는 이전에 이미 한번 초대를 했을 것이고, 결혼을 해보셔서 알지만 결혼이 순식간에 이루어지나요? 상견례도 하고 날짜도 잡고 준비도 하다 보면 이미 계획이 이렇게 잡혀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잔치와 결혼식이 크게 중복될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이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잔치 자리를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거절을 가리켜서 18절 초두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큰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의 태도를 이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다 한마음, 다 일치하게 거절한 것입니다. 그들은 저마다의 이유를 대면서 잔치를 거절하였지만 결국에는 한 마음, 한 이유로 거절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더 즐겁고 더 만족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굳이 잔치에 가지 않아도 그들에게는 밭과 소와 아내가 있었습니다. 밭을 샀으니 자기의 재산을 돌봐야 하고 소가 있으니 자기의 재산을 살펴야 하며 결혼을 했으니 육체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자들인 것입니다. 잔치에 가지 않아도 충분히 기쁘고 잔치에 가지 않아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일이 그들 삶 가운데에 가득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이 모든 일을 고합니다. 그러자 21절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노한 주인이 종들을 거리와 골목으로 보냅니다. 이것은 큰 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큰 길가 너머에 있는 좁은 골목들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들은 큰 길가로는 감히 나아가지 못하고 좁은 골목에서 소외되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어떤 자들인가 하면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 저는 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에 대한 유대인들은 굉장히 부정적이었고 따라서 이들도 감히 큰 길로 나오지 못하고 작은 골목에서 그렇게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과 걸어가던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가리켜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할 만큼 이들은 맹인에 대해서, 몸 불편한 자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큰 잔치와는 결코 관계가 없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유력한 자, 자기들에게 보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자들만을 초대하였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골목에서 살아가는 그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들은 어떤 큰 잔치에도 참여받을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주인은 큰 잔치에 올 수 없는 그런 자격 없는 자들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주인의 명을 받고 시내로 갔던 종들이 다시 돌아와서 주인에게 고합니다. 그들을 다 데려왔지만, 골목에 있는 모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다 데려왔지만 아직도 잔치자리가 남아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잔치자리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풍성한 자리인지를 우리가 감히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주인이 종들을 다시 보냅니다. 근데 이번에는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라고 합니다. 여기서 길은 이제 성 밖으로 뻗쳐져 있는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산 울타리 가는 이제 도시의 경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서 21절에서는 성 안에 시내와 골목골목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을 했다면 이제는 성 밖으로 나아가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의 경계 밖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이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부정한 자라 여겼던 그러한 자들을 그 잔치자리에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초청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들은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먼저 초청을 받았지만 그 잔치에 오지 않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먼저 초대하셨고 먼저 선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으며 그들과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로 먼저 초청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잔치에 오지 않았고 모두 한 마음으로 사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만족할 만한 것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재산과 능력과 쾌락을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만족할 만한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남의 잔치 자리에 가지 않아도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재산이 가득한 것이며 굳이 시간 내어 가지 않아도 자신을 기쁘게 해줄 만한 것들이 그들에게는 가득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잔치의 가치를 밭이나 소나 아내보다 못한 것으로 생각하고 외면한 것입니다. 또한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자기 확신과 어떤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든지 또 누구의 초대든지 간에
그 잔치에 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상석에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자신감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들의 종교적 자신감, 그들의 종교적 열심은 단순히 어떠한 경건함, 단순한 종교적 열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이르기를 나만큼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나만큼 완전하며 나만큼 경건한 자는 없다라는 자기의로 가득한 영적 교만에서 이 모든 자신감이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을 통해서 보면 잘 알 수 있듯이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바리새인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충분히 자기 자신만의 의로도 자기가 쌓아올린 의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보내시지만 그들은 이 잔치자리에 오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람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초청을 받지 못했지만 나중에 초청을 받아서 천국 잔치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이들은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과 저는 자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 가운데서 인정받지 못하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또 영적으로 무능력자와 같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는 자, 자신에게 능력으로는 어떤 영적 선을 행할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잔치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람이 없는 곳, 작은 골목에서 굶주리며 슬프고 괴롭게 살아야 하는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이 자리가 아니면 어디에서도 만족을, 어디에서도 배부름을 누릴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장애가 있어 일할 수 없고 배부르게 먹을 수 없는 자들이 바로 두 번째로 초청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잔치만이 그들의 기쁨이었고 그들의 만족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잔치가 아니면 또다시 고통과 괴로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잔치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자들이 만족과 배부름을, 참된 기쁨을, 영광을 누리며 맛보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부정한 자들이죠. 예수님 당시의 성전을 보면 성전이 중심에 있고 성전을 중심으로 이제 뜰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가까운 뜰은 제사장들만 들어올 수 있는 뜰이고 그 뜰을 넘어서는 유대인의 남자들만 들어오는 뜰이 있었습니다. 그 남자들의 뜰을 넘어서는 이스라엘 여자들만 들어오는 뜰이 있었고 그 여자들의 뜰을 넘어서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올 수 있었고 이방인의 뜰과 그 앞에 있는 여인들의 뜰 사이에는 약 1.5m 정도의 담으로 쌓여 있어서 그 담을 넘어오는 순간 이방인은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정한 자들이었고 가까이 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부정한 자들은 정결한 자들에게 정결한 곳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정결한 예식을 통해서 제사장의 제사를 통해서 부정함에서 정결해진 자만이 정결한 곳에 들어가 잔치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정한 이방인들이 그 잔치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 잔치에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주인이 종을 보내어 그들을 데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부정함,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그들의 더러움을 주인이 깨끗하게 해결해 준 것입니다. 만일 주인이 그들의 부정함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여전히 부정한 곳에 있어야만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가장 낮은 자리, 이방인의 잔치자리의 끝자리, 천국과는 도무지 관계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오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불러서 배부르게 하시고 저는 자와 맹인들을 불러서 잔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부정하여서 도무지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을 정결하게 하셔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영육간에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자에게, 어떤 조건도 갖추지 못한 자에게 사랑과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이 바로 천국 잔치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우리는 바리새인의 의만큼, 바리새인의 경건만큼 행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경건은커녕 의로움은커녕 우리는 영적으로 무능한 자였습니다. 영적으로 파산한 자이며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선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들이었습니다. 영적인 불구자로 선을 향해서 똑바로 걸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정결해질 수 없고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실력으로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잔치의 상석은커녕 그 잔치의 끝자리에도 앉을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맹인이며 이방인인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부정과 우리들의 불완전함을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한다면 우리가 또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고 얼마나 거룩하게 산다면 우리의 부정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정결케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정결해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모두 그 잔치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천국 잔치를 누리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죄와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시고 천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잔치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사랑이 얼마나 강렬한지, 얼마나 강권적인지 23절 말씀에서 표현이 됩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오라고 말씀합니다. 이 강권하는 일은 오직 권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자신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보답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거절하는 자, 그것이 맞는 것인지 몰라서 우물쭈물하면서 망설이는 자, 나는 부정해서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하는 자, 이 모든 자들을 일일이 설득하시고 권하시고 간청하고 모든 노력을 가하는 것이 강권하는 자의 역할입니다. 이 강권적으로 사람들을 설득하여 그 잔치로 사람들을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강권적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천국 잔치의 모습입니다. 이 비유를 보면 천국의 모습은 이상합니다. 그리고 천국의 모습은 참 신비롭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자신의 잘남을 드러내야 인정을 받는 곳이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야 사랑을 받는 곳인데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들을 초대하시며 부정한 자라 여김을 받던 자들이 높임을 받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잔치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같은 자리로 앉히시며 주님과 같은 옷을 입히시며 주님의 아들이라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는 다 그 잔치를, 그 신비로운 잔치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오로지 강권적인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누릴 이 천국의 기쁨을 이사야 25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25장 말씀을 찾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이것이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 잔치의 기쁨입니다. 주께서 주신 이 천국 잔치의 기쁨을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예배와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하여 또 더 나아가서는 마지막 때에 베푸실 완전한 잔치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될 것입니다.